2016년도 10월 31일 천신학 영성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영성의 뜻은 신령 영자에 성품 성자를 써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신령 영자에다가 성품 성자를 써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영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령을 불어넣어서 인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지어진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낳았다. 날생자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생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우리는 누구나 이방인들까지도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를 사하여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령을 불어놓고 하나님이 신이 운행했던 것을 창세기 6장에 네필림 세계가 나타나면서 신이 떠나가고 영의 사람으로 그대로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은 신령한 영이 아니라 죄를 진 그런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진 영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밀어내지 아니하면 그 죄 지은 영은 악한 영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속에 오신방 자신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은 악과 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이 악을 밀어내면 그 선이 존재하는 것이고, 악이 선을 밀어내면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대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 영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을 뽑아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 나이가 먹은 대로 알게끔 이 세상의 영화 감독들에게 머리를 넣고, 또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대로 그렇게 넣어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 밀어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밀어내면 육체의 소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져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쫓겨난 사람들 속에 태어난 후손들이 창세기 6장에 네필림 세계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더라. 죄악이 계속 관영하니까 죄들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떠나가야 되겠다. 신이 있기 때문에 1000살까지 969살을 살던 무두셀레의 역사처럼 1000년 아니면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것을 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의 연수는 120년으로 줄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생명이 120세까지로 줄여놓은 거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연수가 120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살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147세에, 그리고 야곱은 137세에, 그리고 그 뒤에 점점 줄면서 연수가 8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본래가 생명이었었는데 죄를 져갖고 계속 살다가, 영의 사람이었겠지만 일단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영혼을 원죄를 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죄 없는 영을, 죄사함을 줘서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성령의 선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이 점점 변해가요. 그래서 영성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성품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제압받지 아니하려고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의 무장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밀어낼까봐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고, 열심히 믿음 지키라고 그랬고, 대신 말씀의 갑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그 뒤에요. 자, 요즘 세상에 1 더하기 1 샴푸라든지 1+1하고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 플러스 믿음, 믿음 플러스 사랑, 아니면 겸손 플러스 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태주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38절 말씀이 회개. 근데 회개가 성령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회개의 영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뉘우치고 고칠 수 없어요.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를 어떻게 뉘우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역시 회개도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불세례 성령의 세례 영입니다. 죄사함을 얻어라. 역시 영이에요. 육지역으로 지은 죄를 사하는 건 경찰서 가야 사야죠. 영혼의 죄사함은 영적인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성령의 단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도 칼을 준비할 때 많은 칼이 필요하더라고. 활 쏘는 시절이 있었고요. 칼 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실록을 보면. 활 시대가 있었고 칼 시대가 있었죠. 그 똑같은 칼들도 보면 장화에도 차고 여기도 옆구리도 차고 하나가 부러지면 또 하나 또 하나가 부러지면 또 하나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총 시대가 됐어. 양쪽에 총, 허리춤에 총, 다리에 총, 뭐 총이 막 여기저기 다 달렸어. 쓰고 또 떨어지면 또 써.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이 말씀의 갑주인데 그 말씀의 갑주가 전신갑주인데 진리로 허리를 둘러라. 그럼 진리 역시 말씀이죠. 이치리자 참진자 참된 도리를 가진 말씀이에요. 진리를 허리를 두르고 허리띠와 같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허리빨을 왜 만들어요? 바지가 벗겨질까 봐, 치마가 내려갈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에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거라 그랬죠. 이 흉배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에 흉배가 달렸어요. 그것도 왼쪽에 흉배가 딱 달렸어요. 그러면 가슴 흉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 달렸는데 12보석이 달린 거예요. 죄를 밝히 알아요. 하나님이 흉배에 함께 하시다 보니까 가슴의 흉배가 죄 있는 자를 향하여 빛나요. 빛으로 번쩍번쩍. 근데 거기 지파가 새겨져 있어요. 12지파가. 하나님 이 지파 중에서 누가 죄를 졌나요? 번쩍번쩍. 이 지파가 죄를 졌다 번쩍번쩍. 그러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잡아낸 그 지파가 그런 방식으로 잡아냈어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 누구도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근데 누가 훔쳤어요? 아가니가 훔쳤어요. 좋은 옷을 훔쳐놨어요. 아가니가 무슨 족속이야? 유다 족속. 아가니가 걸리죠. 하나하나 하면서 나중에 걸렸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6장이고 훔쳤다가 걸렸던 것은 7장이고. 근데 유다 족속이 얼마나 잘난 체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족속이니까. 잘난 체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가 나왔어요. 은사 능력 받았다고 잘난 체하면 안 돼. 그 안에 아간 같은 존재가 나올 수도 있어. 응?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잡아내잖아요. 그게 흉배예요.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아까 선의존대다시 심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심방 자심방으로. 늘 뭐라 그랬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오른쪽이 팔이 아프다. 사랑이 없다. 왼쪽이 아프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사랑이 인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우심방이 정맥에서 더러운 피가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이는 자리가 우심방이야. 아십니까?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로 거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뭐든지 다 받아들여서 좌심실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때부터 고르면 되잖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가 들어왔든 간에 고르면 되지. 이거는 도움이 안 돼. 이건 도움이 돼. 이건 다시 한번 쓰레기통 분리를 하잖아요. 그 걸른 것을 다 저기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피가 허파기관을 옮겨가는 거야. 우리 기관 오장육부를 참 대단히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러운 찌꺼기가 가는 게 소변인데 이 소변을 보내는 기관이 콩팥. 콩팥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조금 부실하나 그래도 괜찮죠. 2개 다 고장 나면 바로 심부정증 환자. 들어가다 심장 판막증에 문이 막 열었다 닫았다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열었다는 것이 문이 고장이 나면 심장 판막증. 이렇게 정교하게 다 우리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가 문이 고장났어. 기도하는 문이. 그거 심장 판막증이야. 아십니까? 영적인 심장 판막증이라고. 피가 들어가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의 핏줄이 지구 2바퀴 반을 돌고도 남는 게 사람의 어른 핏줄이랍니다. 그 허파가린 7억 5만 개가 붙어있대. 자,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 놀랍고 정교한 이 우리의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인체를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올까? 근데 여러분이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다는 거야. 어린아이가 정전환 자가 만나가지고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때 막 손발 막 나오기 시작하고 10달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상화로 나오는 거야. 그 아이가 나왔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건 아니잖아.
걸어다니는 기간, 밥 먹는 기간이 많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 갖고 있을 때에 싸움하지 마라,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태교, 음악을 잘 들려주고 좋은 것만 봐라 산모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전 세계가 막 대마초에다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엔조이하고서 난 아이들이 전부 기형아로 전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영향을 타고 있다는 거죠. 태초를 통해서 다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형아가 나오듯이 기형의 영혼은 안 나오겠습니까? 막 대마초 핀 산모의 몸에서 기형아가 나오듯이 막 안 좋은 것들 막 이런 걸 하는 그 주의 종이 영혼을 만약에 가리키고 나온다면 기형적인 영혼은 안 나오겠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왜 성직자는 말 그대로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흉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의의 흉배다음이? 진리로 허리를 띠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신은 발로 신지 손으로 신지 않죠? 발로 신죠? 행함 있는 믿음을 뜻하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 있는 믿음을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왜 거기다 묘사했겠어? 화를 막는 거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 어디선지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팔방에서 달려오는 화를 막기 위해서 원래 방패가 고전시대 때부터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시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 퇴치시켜야 돼. 왜?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던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을 가져야만이 바로 악한 것들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영혼을 위한 생각만 하라는 거야. 아십니까? 육적으로는 기도도 있고 혼적인 기도도 있고 율법적인 기도도 있고 믿음의 기도도 있어요. 육적인 기도가 율법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영적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혼적인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영육혼은 다 일치가 되어야만 하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다 영육혼이 일치가 되어야 하나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똑같이 기도를 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냥 받은 방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레타 뺏기라 받난 막가라 바까스 몇 뺏겨서 기도가 왜 안 끝나지? 레타 뺏기라 받난 막가라 바까스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레타 뺏기라 받난 막가라 바까스 아유 새벽 기도가 너무 길어. 레타 뺏기라 이러고 있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 입술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막 생각으로 막 지금 큰일 났다 차 끊어지게 생겼는데 레타 뺏기라 받난 막가라 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가 올라가겠냐고. 레슨 100개를 받고 오줌 마려 죽겠네. 언제 끝나죠?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이러고 한 기도가 올라가겠어? 목이 왜 이렇게 뜯는 거야. 레슨 100개를 받나 몇 개를 받 이래가면서 그 기도는 하나도 안 올라가. 여러분 기도가 왜 안 올라가는지 이제 아셔? 먹이가 뜯어먹든 말든지 어차피 뜯어먹는 거 이따 좀 긁으면 되고 시시파스 갖다가 바르면 되지. 물파스 그걸 그냥 긁어하고 다리 긁어 그 기도 하나도 안 올라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머리는 왜 이렇게 만져 쌌는지, 기도하면서 머리를 막 만지는 사람, 얼굴을 막 다듬는 사람, 내가 본 과학한도 아니야.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냐고. 이게 다 흐트러지는 기도잖아. 구원의 톡을 쓰라는 건 오직 이 생각은 하나님 생각 첫째, 두 번째는 영혼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야 그게 구원의 툭을 써서 내 머리로 비껴가는 어떤 총알이 날아가든 마귀가 어디서 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생각 때문에. 아까 근데 진짜 너 너무 억울해.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야.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제가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랬다 그러지? 계속 생각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이러면 생각 때문에. 여자 생각, 술 생각 그냥 막 하다 환상도 열려있으니까 막 그냥 여자 생각이 있으면 여자가 지나가고, 돈 생각을 하면 돈이 지나가고, 옷 생각하면 옷이 너무 아름다운 게 지나가고. 그래야 어느 청년이 기도를 하겠냐고 말이야. 아십니까? 공중권세를 낚아채 했는데 마귀형이 땅바닥에 있는 건 아니잖아. 하늘에 있잖아. 천사도 하늘에 있잖아. 우리가 올라가다가 쫙 못 올라오게 마귀들이 막 못 올라오게 친단 말이야. 그걸 뚫고 들어 올라가면 진정한 기도를 해야 하잖아. 응? 어차피 기도를 하려면 간절히 하시고 말씀을 들으려면 진지하게 듣고 찬양을 하려면 즐겁게 하란 말이야.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그게 구원의 투구야.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잖아. 우리 생각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하와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왜 저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중앙에 있는 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도 싶어 죽겠는데 왜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게 생각으로 범죄한 거야. 그걸 주님이 가시멜로관 쓰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얻은 거야. 자, 죄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느냐?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시면서 죄와 싸웠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신 거예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도다.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가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 여러분, 죄를 사함을 받으시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것이며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얻는 거야.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각으로 범죄한 거 피 흘리셨고, 손과 발에 못 잡으면서 손으로 지은 죄, 따먹은 죄잖아. 선악을 따먹으려고 걸어간 죄잖아. 그래서 손하고 발에 못 자국을 받으신 거야. 주님이 손으로 땄잖아. 그 죄를 사하시려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마음으로 범죄한 거 심장에 창자국. 아십니까? 마음이 설렁, 우리가 도둑질 하려면 설렁설렁해야 안 해요. 왜 가슴이 콩당콩당 하겠어요? 솔직히 사랑할 때 콩당거리는 것보다 죄를 질 때 콩당거리는 게 아마 더 세지 않을까, 강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할 때 콩당콩당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죄를 질 때처럼 콩당거리는 건 없어. 믿습니까? 얼마나 죄를 질 때 콩당거렸겠어요. 가슴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주님께서 사해 주시려고 마지막까지 그 병정들이 창으로 찔러서 가슴에 찔렸더니 물과 피가 다 나왔더라. 사람이 찔르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찔르면 피만 나오게 됐지 누가 물이 나와. 우리 주님은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야. 믿습니까? 물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예요. 피는 사람이 만들어진 뒤에 나온 겁니다. 뼈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흙으로 지은 뒤에 나오는 게 피고요. 물은요, 진흙으로 빚을 때 들어간 게 물이야. 아십니까? 토기를 구울 때 물이 같이 연이어지는 건 붓게 하기 위함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축복이면서 말씀으로 사람을 진흙을 지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아십니까? 물과 피가 다 나왔어.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 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죄, 그거를 다 그냥 쏟아내시고 돌아가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그리고선 다시 살아난 3일은 3일 동안에 오가는 영들을 다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끌어서 노아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서 또 구원시키려고 영이 다니시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간 그런 나라를 너는 꼭 와야 되느니라, 영생의 길로 와야 되느니라. 창세기 3장에 22절 24절까지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말아놨어요. 그 화영검 불의 검이에요. 즉 성령의 세례 가지고 그 불, 화영검, 불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에서 건졌던 불과 그리고 구름의 성령,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그걸 다 누구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남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9가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불의 성령은 죄악을 태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성령의 세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하늘의 세계를. 아십니까? 자, 그렇게 구원의 툭을 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검은 검인데 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두 가지를 비유해놨을까? 자, 말씀의 검은 이 성경 66권이 말씀이에요. 로고스적인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도 제대로 지키면요 검이 됩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검도 검은 검이에요.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은 성령 받아서 나오는 이 말씀은 레마적인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 성경을 전부 기록했다라는 베드로서 1장의 20절처럼 그거를 다 받아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이 말씀을 덮어씌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뼈 같아. 뼈에다가 살을 입히고 하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에요. 뼈에다 살을 입히고 한 게. 우리가 뼈다구만 있으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살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야. 아십니까?
뼈만 있으면요 못 걸어 다녀요. 가다가 휘청휘청 넘어지지. 살이 있고 힘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체의 원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365혈이라는 365일을 강조하면서 혈맥을 365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리고 등뼈가 12개. 그래서 12경락 그 뼈가 있노라고. 목뼈는 7개가 들어가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다 원리예요. 완전한 숫자에다가 12지파의 모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가려면 영성이 돼야 돼.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두르고 가야 악한 영들과의 싸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말씀 한 가지라고? 아니에요. 1+1에다 1+1에다 더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 말씀 하나만 알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신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였거늘 했는데 66권에 있는 말씀 말고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였거늘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성령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도 알아야 돼.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까. 성령의 마음을 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통달을 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믿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통달하라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통달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혼적인 사람도 통달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더더군다나 통달해야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곳을 다니는 영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대단한 거죠. 다 각자들에게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2단계를 밟으려면 여러분이 아직도 많이 멀었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거를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의 5장의 13절 14절 기록하고 있죠. 믿습니까? 이렇게 인성과 그리고 영성 그리고 신성에 관해서 머릿말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아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매일이 틀리고 매년이 틀려. 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만큼 틀리니까. 믿습니까? 자, 그럼 목회자 영성을 우리가 5번까지 배웠어요. 디도서 1장의 7절에 16절.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않으면 첫째,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흐러짐 시켜보라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목회자 영성이 되어 있는가. 세 번째,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급히 분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죠. 네 번째,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타가 됩니다. 성령의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더러운 일 탐하지 말아야 돼. 더러운 일이 얼마나 탐이 돼요. 구습을 버린 줄 알았더니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성령의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야. 쉬지 않고 분초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잘 때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지켜주십사.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하시면 악한 영의 생각을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자꾸 밀어내니까. 믿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을 돼야만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자,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해야 한다. 봉사 의로운 길. 봉사할 때 짜증납니까? 좋은 길 갈 때 짜증이 납니까? 이건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야. 전에도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주자시표운에 가장 마지막 번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라는 10가지 교훈 중에서 마지막 10번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 히브리서 13장에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대접한 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좋아해야 된다. 착한 일 하길 좋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어디에?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하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믿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여겨지니까 문제야. 그때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믿습니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그거 왜 베드로 사도가 그랬을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7번째, 근신하며 의로워야 한다. 8절의 기록, 경건의 모양과 능력.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의로우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춰가는 사람. 마음의 능력은 우리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게끔 만들어요. 경건의 모양은 마음의 능력을 맞춰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느니라. 성령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이게 바로 경건한 모양도 내세 능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하사한 거야.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준목인데, 내가 목사인데 갑자기 일을 저지르려가도 여러분 직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삼가게 되죠. 갑자기 욕이 나오려다도 내가 목사인데, 갑자기 행동이 나쁘게 나오다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근신하며 의로워야 한다. 이게 목회자가 영성이 돼 있어야 돼요. 경건의 망을 쫙 갖추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기서 승질나게 만들었다고, 아이고 저 더러운 놈의 새끼 하면서 조자 밑에 시옷을 딱 붙여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근신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야. 저 영혼을 위해서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두렵게 해라 그랬지. 말씀의 권세 갖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저 옆에 있는 사람 두렵게 하라 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두렵게 하라 그랬지. 저 사람이 판단을 질 만한 경우가 돼 있다면 그거는 하나만 해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영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 마귀가 튀어나가서 다른 데로 토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토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토끼는 거야. 마귀가 어디에 토껴? 우울해 있는 사람에게, 조울증 있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 있는 사람에게, 시기질투 있는 사람에게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예배가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정착력이 가장 우울하고 삐지기 잘한 쪽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또 막 암의 전을 일으켜. 나만이야 시험 들었는데 말이야 어쩌고 하면서 막 가면서 또 하나님의 몸된 머리가 되시고 다 각자의 기관이 되는 막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런 대로 치고 다니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근신하며 의로워야 한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도 갖추어야 된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영성이에요. 8번째, 거룩하고 절제해야 한다. 거듭남, 사랑. 자,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 목회자는 절제도 필요한 거죠. 거룩한 모습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은 거듭남의 사람이고 절제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거룩함에 참여하는 열매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룩함에 참여하는 열매를 받으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면서 하나님 그만 구속시키세요, 나를 좀 놔두려니까요, 날 좀 해방시켜주세요 이런다고. 그건 지옥의 길인데. 직함만 전도사, 준목, 목사 됐죠? 여러분 정말 거듭난 모습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야. 응? 오늘 목회자 영세 1, 2, 3, 4, 5만 봐도 야 내가 이거 책망 받을 일 아직도 있네. 우리 고집이 안 버려졌네. 분도 금방 나네. 술도 즐기고 막 그냥 구타도 하게 되고 더러운 일 날마다 탐하고. 여기에 있는 1, 2, 3, 4만 해도 여러분 아직 멀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 다 됐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장에도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 여호수아 몇 장이야? 5장에 13절 14절을 잘 보면 이 땅은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송사령관을 만들어 주려고.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여기는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근데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세가 거룩해졌나요? 40년 연단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는 거룩해지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무리바반석 치면서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거룩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쳐다만 보기만 못 들어갔던 비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많죠? 능력 받고 말씀 받고 신유 받고 모든 비전이 많아요. 그 비전으로 그대로 끝날 수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거룩하고 절제하라 하면 절제하는 거야. 절제가 왜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 아니요. 사랑으로 시작했다 끝나는 마지막 9번째는 절제야. 절제.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 안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18절의 말에는 첫 번에는 뭐로 시작해? 성결, 깨끗하게 시작하죠. 깨끗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더러운 마음을 먹으면 편벽이 있어져요. 아십니까? 성결하고 마지막에 있는 8번째가 편벽이 없나니 그랬어요. 편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는 뭐야? 베드로서 1장의 5절 이하로 나온 건 뭐야? 첫 번 시작이 뭐야? 믿음이잖아. 믿음. 마지막은 뭐야? 사랑을 공급하라. 첫 번엔 믿음으로 시작하다 나중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영적인 수준이며 단계예요.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의 9절은 뭐야? 빛의 열매죠. 첫 번에 뭐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다 맺은 뒤에 우리 입술도 더 더러워진 걸 고쳐야 되잖아.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이 더러운 입술 고쳤는 줄 아세요? 안 고쳤다니까. 성질나면 나와요. 18 그냥 개나리 보따리 그냥 병아리 뭐 다 나와요 그냥. 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듬어줘야 돼.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 절제하면서. 이게 목회자가 영성이 되는 장면들이에요. 믿습니까? 과연 나는 거룩해졌나?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거듭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은 전부 절제가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이방인들 손가락질 당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계속 가시멜로간 쓰고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시겠어요.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어느 말씀이 있어? 골로새서 3장의 1절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신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지금까지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막 깡패로 살다가 이제 부모의 재산 좀 이어서 그 회사에 건설됐던 걸 유지하려고. 근데 깡패로 산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깍두기 머리 갖고 회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정결하게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매고 회사에 들어가죠. 정규직은요 다 양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정규직은 아십니까? 자, 의사 직업을 봅시다. 자기가 입기 싫어도 하얀 가운 입고 다녀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 직업을 가지면 하루 종일 그거 입어야 되고요. 모모 운전사들 싫어도 그거 입고 다녀야 돼요. 믿습니까? 기름칠 싫어도 기름칠 하루 종일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십니까? 누굴 위하여? 직업을 위해서. 그 직업은 누굴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거룩해지라는데 싫다 할 거 없잖아요. 신학생이 되면 전도사가 되고 준목가 모든 것이 됐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경건의 모양 갖춰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짧은 치마 못 입고 목사님이 혼날까봐 머리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거룩하고 절제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라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 구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잠 못 자지요, 밥 못 먹지요, 막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손가락질 당하지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나사로는 율법에 죽었다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제사장들이 막 그래. 야, 저 인간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나는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넌 언제부터냐? 난 태어나면서부터로라 라고 말했어요. 아십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시민권 얻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자였겠느냐고.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낙타가 최고의 고급 자가용인데 세상에 자기 맘만 먹으면 낙타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광주를 타고 도망을 가.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과거에 황금 노다지를 갖고 있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고 그러죠. 배옷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으려고 안 했다니까.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마구간에서부터 부자를 원치 않았잖아요. 하물며 갈릴리보다 더 싫어하는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겠냐고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한테 노래는 잘 가르쳐주면서 사랑은 자꾸 가지려고 들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그럼 자꾸 버리는 거야. 물질도 사치도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버린 만큼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거듭이잖아요. 버린 만큼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오느냐? 영적인 가치를 갖고 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습니까? 내가 없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없어지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고요.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 거룩하고 철저한 모습이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배우나 마나잖아. 그죠? 1번부터 8번까지가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믿습니까? 9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로 제3의 확신. 9절 말씀을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미쁘다는 뜻은 믿음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말씀.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젖 먹는 믿음은 젖 먹는 믿음의 말씀밖에 안 나와요. 밥 먹는 믿음을 가졌으면 밥 먹는 정도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의 말씀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수준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까 이거 걱정 안 하고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는 마태복음의 몇 장? 6장? 그러면 그 앞자락부터 쫙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 하늘의 참새를 누가 먹여 살렸느냐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제3을 확신을 넣어줘야 되니까. 내가 과연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사,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 나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을 선포해. 이 나 같은 것이 벌써 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죄 속에서 빨리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가 지적만 딱 받으면 죄 속에 들어가 헤매, 늪 속에 들어가 헤맨다고. 나 같은 것이 빨리 죄 사함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죄 속에서 헤맨다고요. 그러면 즉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구할 구자, 원할 원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구자에다 도울 원자. 주님은 내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늪에 빠졌나이다. 이것도 안 한다는 거야. 나 같은 것이. 그러면 그걸 누가 채가? 사탄이가 와서. 그래, 너 같은 것은 세상에서 놀기나 해. 너 같은 것이 무슨 전도사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준먹이고 돈이나 가서 벌어. 이래가면서 악한 것이 쑤시고 들어오는 거야. 생각과 마음을. 너 아니래도 이 세상에는 목사가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든 부모와 자식을 싸움하든 너 아니래도 목사가 너무 많아. 너도 그런 목사 될래?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요 바로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전에 그랬지 이종한테. 저런 목사 될까봐 난 목사 안 되고 싶어요.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니? 그 말 한마디에 이종은 순종했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해왔다라고. 믿습니까? 저 많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너는 안 그러면 되지 않니? 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것은 먹을 게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시험 들게 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자기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을 일도 미뤄야지. 금방 도와주세요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잖아요. 아직도 제가 투덜투덜 거리고 다니고요. 나를 갖다가 여러 속집 씹은 얼굴 보고요. 아직도 툴툴거리고 다녀요.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급한지 금방 새벽에 기도해놓고는 걔가 아주 멀쩡하게 돌아다니길 원해. 그건 욕심이잖아요. 낭망치 말아라 그런 것도 있잖아. 믿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아주 순식간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욕심이 많게 구하는지 이런 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제3의 확신이 먼저 가르치는 자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제3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를 도와준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제3의 확신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권을 부여받아요. 다음번에 10번째 교훈으로 건면해야 한다라는 9절의 말씀의 확신에 천국으로 가고 11번째 거스리는 자를 책망해야 한다. 9절 사랑의 확신에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두 가지 천국과 영생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